공부를 해보면 대부분의 장애가 그냥 다 아르마리 장애고 사실 감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그게 어, 분별이 안 되면 그게 장애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왜 자꾸 반복적으로 어떤 것들이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될까? 특히나 감정적인 것도 그럴 수가 있는데 그 패턴화된 생각과 반응에 갇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흔히 이제 오래 사시는 분들, 어르신네들 가끔 그런 거 경험하죠. 지금 있지도 않은 일, 30년, 40년 전의 일을 끄집어내면서 막 감정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매여가지고. 그게 거의 반복적인 거예요. 뭐 있지도 않은 일이야, 지금. 그것들이. 근데 그 한 생각이 지금의 자기의 마음을 괴롭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생각과 감정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름 붙여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장애를 극복한다는 거는 그 분별적인 규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풀려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이 그래서 많은 선사들도 그렇고 그 제대로 안목이 열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게 분별 망상을 이렇게 극복하는 거예요. 분별 망상에서 깨어나라 하지 뭘 어떤 수행을 하라 한다거나 뭐 특별한 어떤 수행을 요구하지 않아요. 자기 망상에서 깨어나라, 자기 생각에서 깨어나라 이거죠. 자기 분별에서 헤매 다니지 마라. 자기 분별에 갇혀서. 그러니까 그 공부하고 보면은 점점 알아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좀 약간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죠. 생각이 어떻게 작동되는지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존재가 되는지도, 존재로 만드는지도 경험하게 되고, 마음 공부에 뜻을 두다 보면 자꾸 자기 마음의 분별,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지금의 경험에서 그걸 잘 보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한 생각을 일으켰어요. 무슨 생각을 일으켰냐면, 지금 여기가 백년제다라는 생각이 딱 일어났어요. 그게 분별이죠. 근데 그 지금의 경험, 지금 눈에 드러나는 이런 어떤 사물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고정적인 백년제에서 누가 법문한다라는 그런 상과 이 위치와 장소에 대한 어떤 이미지와 그다음에 지금 그것도 다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지금의 어떤 분별인데 그 다양한 그런 의식의 이 감각적인 의식이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익히 느껴졌던 어떤 그 감정적인 느낌이나 지금 이렇게 이름 붙임, 여기가 백년제다라는 그 말이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그것도 다 지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객관적인 존재처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여기가 백년제라는 것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의 이 경험이 객관적인 사실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근데 이 경험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객관적인 사실처럼 나한테는 이제 그게 현실적인 실제처럼 느껴지냐면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그 감각적인 의식, 그쵸? 감각적인 의식, 소리, 그다음에 여기서 경험했던 경험들, 그거에 대한 느낌, 그다음에 여기가 백년제라는 이름 붙임, 이게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분별상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에 갇히는 거예요. 의식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라는 건 사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이렇게 의식이라는 건 유연하고 정해진 게 없고 항상 변화무쌍한 게 의식이잖아요. 의식인데 이런 의식에 여기가 백년제다라는 이 규칙성이죠. 이렇게 딱 규범이죠. 그걸 탁탁 이름 붙여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이거야. 이런 식의 경험에 사인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이게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우리가 뭐 어떤 큰 계약이나 이렇게 서류를 하면 이렇게 사인하잖아요. 이거 완전 공적인 그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여기 이름 붙여버리면서 여기에 탁 이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 실제라고 우리는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매 순간 찰나찰나 일어나는 경험인데 중생 그게 어두워서 그게 존재가 되고 그 사실에 밝아서 우리가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장애가 없다라는 거고 이 장애를 경험할 나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왜 이게 지금 이렇게 순간순간 일어나는 분별 의식이기 때문에 그게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밝아지면 존재로 보는 게 아니죠. 그냥 일어난 어떤 망상 세계로 보는 거지. 그러면은 그게 바로 본래 모습인데 우리는 전자와 같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몸에 밴 패턴이에요. 들어오자마자 100년째야. 그럼 객관적인 사실로 딱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른 경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본래 걸리지 않고 본래 유연하고 본래 해탈이고 본래 자유예요. 이 사실에 어두워서 우리가 여기에 이게 걸린다라고 하는데 걸리는 일이 없죠. 걸린다라는 망상에 빠져 있는 거지. 뭐가 있다라는 망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부처님 가르침의 요체가 그래요. 중생 병이 들어있는데 있음의 병에 걸려 있다. 이죠. 병이 들어있는데 그 존재의 병에 걸려 있다. 근데 그거를 치유하는 게 나의 어떤 이 설법의 목적이다. 깨어나게 하는 거야. 본래 아프지 않은데 걸리니까 착각에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꾸 걸리니까 이제 그것에서 깨어나라고 흔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가르침의 말들이.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뭐가 이제 또 장애가 되냐? 부처님의 말씀이 딱 자기가 이거 취해버리는 거예요. 법에 대한 상. 근데 대해가 주로 얘기하는 건 세간적인 상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벗어나기 힘든 게 바로 깨달음에 대한 규정상, 그 법상을 부수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사실이 어두우면 뭐냐? 자꾸 공부에 대한 상을 짓는 것, 그 다음에 그 공부를 따로 두고 있는 그 상태에 빠져드는 거예요. 어떤 언어적인 규정,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일 뿐인데 어떤 완전한 상태에 대한 규정과 추구, 그거를 대부분의 선사들은 그 얘기를 하지 뭐 세간적인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벌써 그 과정은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상을 부수는 얘기를 많이 하고 깨달음에 대한 규정이나 그거에 어둡지 말라고 얘기를, 대부분의 어록은 다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전등록 처음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다 법상 부수는 얘기고, 공안이나 공안 같은 경우 보면은 말에 걸리기 쉬운 장치거든요. 왜냐하면 말이 남아있으면 걸리게 되는 구조예요. 거기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편을 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컵이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이런 식의 규정이에요. 이름 붙임. 이런 식의 감각적인 상 여러 가지 의식에다가 이 분별, 이게 이름 붙임이 딱 들어가면 이제 객관적인 존재처럼 만드는 게 바로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세계인 것이다. 근데 그래 본래 그럼 뭐냐, 삶이라는 건 정해진 게 없고 아주 유연하고 어떻게 그럴지 알 수 없는 거야. 일어나는 건 항상 새로운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우리 현실과 괴리시켜서 보면은 금강경의 가르침이나 뭐 이런데 부처님 말씀 보면 무유정법이라 그랬어. 정해진 법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내 삶으로 갖고 와 보라고. 그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가운데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거 따로 하고 내 삶 따로 하고 하면 안 되죠. 우리의 공부는 이거예요. 삶에서의 해탈이거든요. 그게 그 해탈의 자유. 어떻게 자유를 얻느냐? 밝아지면, 있는 그들의 법에 밝아지면 본래 자유라는 걸 깨닫고 걸리지 않는 거죠. 걸림 없음 이렇게 얘기하죠, 선사들은.
그 다음에 응무소지 이생기시 마라, 응작여시관 하라 하는 게 뭐냐면, 그건 삶에 대한 얘기지,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세계 없어. 응작여시관, 지금 이렇게 보라 이거예요. 뭐 어떻게 봐? 환상과 같고, 꿈과 같고, 이슬과 같고, 전기? 그 뭐죠? 천둥 번개친. 그게 뭐냐? 무상함. 머물러 있지 않음, 정해져 있지 않음으로 보라고. 뭐? 물 마시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사람 만나고, 일하고, 말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게 불교라. 딴 게 불교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자꾸 패턴화된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히면 이제 어두운 거예요, 그게. 지금 찰나찰나 일어나는 생각. 근데 너무 이게 오랜 세월 몸에 배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게 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을 보면 볼수록 깨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에 내가 이런 식으로 갇혔구나라는 거.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분별에 훅 끌려가서 따로 있다고 여겨서 그 문제에 걸렸구나라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면 어떻게 망상인 줄 알면은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망상인 줄 알면은. 망상인 줄 모르기 때문에 걸리는 거야. 이게. 어디 망상?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망상. 지금 이렇게 일어나요. 분별 어떻게 일어나?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분별이 어떻게 일어나?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나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자꾸 이렇게 일어나는 상에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나면 어떻게 소리 우리가 소리가 아름답네 아니면 소리가 어쩌네 하면서 딱 들어가는 거야. 분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아름답네 어쩌네 하는 거나 소리가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나 뭐가 달라요. 소리에서 많이 통하는 이유는 소리는 잘 잡히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게 무상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아마 소리인 것 같아요. 이게 소리 잡아보십시오. 소리 안 잡혀요. 근데 끊임없이 소리는 일어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소리는 일어났다 사라졌다 한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머물러 있는 거 없죠. 이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냐면 원래 생겨먹은 법이 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이 몸이 이렇게 변하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늙지 말고 꽃은 시드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똑같은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 현상계에 일어나고 있는 모양은 왜냐하면 무유정법.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자꾸 이렇게 분리시키죠. 나를. 그렇죠? 근데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하고 하면 할수록 뭐냐면 자기가 마치 사람이 아니라 자연과 하나가 되어가는 듯한 그 자연스러움 속에 이게 딱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법이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법에 밝아지면 받아들이게 돼요. 원래 이렇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 원래 이런데 어떻게 해? 내가 싫다고 해서 안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실이 중요하고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을 깨달으면 우리가 왜 걸렸냐? 자꾸 일어나는 분별에 딱 갇혀가지고 그게 고정된 뭐처럼 여겼기 때문에 걸렸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깨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탈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그게 법이니까.
어쩔 거야. 법이 그런데. 법 어기고 살 재주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이 나라는 존재도 이 안에 이 일이라는 게 이제 밝아지면서 그걸 서양 사람들 뭐라고 해? 서렌더 이렇게 하죠. 항복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동양에서 뭐 수연부작. 인연을 따르면서 조작하지 않는다. 조작은 뭐 나는 늙지 말고 얘는 늙어도 상관없어. 이게 조작이야. 그게 수연부작이 아니죠. 서렌더가 아니죠. 항복. 항복 뭐?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 망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게 법이라, 법. 법이다. 내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부처님이 자기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옛부터 내려오는 옛 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새롭게 창안한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깨닫건 깨닫지 않건 다른 누구가 깨닫건 깨닫지 않건 늘 있어온 진실일 뿐이다 이게. 그래서 법을 깨달아라. 법안이 열려야 된다 하는 게 뭐냐면 진실에 밝아져. 있는 그대로 진실에 밝아져야 된다. 근데 그 가장 큰 장애가 뭐냐? 특히나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겪는 가장 큰 장애는 공부에 대한 규정들. 그래서 그게요, 공부 이렇게 딱 드러나도요, 이게 제대로 와닿지 않습니다.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건 이거야. 근데 왜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마음이 일어나죠? 지금 규정이 몇 개예요?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규정과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가 자기도 모르게 이 습관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딱딱 규정했던 거. 이제는 우리가 규정하는 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를 규정해요. 세간은 이제는 별 의미가 없고, 이제 이 출세간의 의미에 자꾸 뭔가 자기 스스로 옛날에 분별하던 습관으로 자꾸 규정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겪었던 문제는 벗어난 거 같고 크게 쉬워진 것 같은데, 이게 공부가 이게 뜻대로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 뭔가 이게 공부가 나아지질 않는 것 같고 늘 그대로인 것 같고 그렇다면은 뭐가 문제냐? 지금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생각이 문제예요. 공부가 왜 늘 그대로지? 그럼 뭐냐? 이 사람은 공부가 있는데 그게 변해야 된다고, 나아져야 된다는 규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법이 부족하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규정,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한 무유정법인데 정하는 거야, 자꾸. 공부가 이래야 돼. 공부하는 사람은 이래야 돼. 심지어 부처님은 뭐라고 얘기해? 부처님 말기 못 알아들은 거예요. 나도 없다는데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처님 말씀은 나라는 것도 망상이라는데 자기는 부처님보다 더 훌륭한가?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나지? 하는 그게 더 무의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규정하니까 자기가 못 알아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있네, 거기에. 그것도 무슨 사람?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네. 왜 또 공부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그런 분별이 있네? 그 분별로 규정하고 있는 그 생각에 걸리는 거지 아무 문제 없어요, 본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생각에 걸리는 거다. 그래서 공부는 언제 한다? 지금 이때 한다. 지금 일어나는 분별에 밝을 뿐이다, 이거예요. 공부는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때 안 되면 영원히 못해요. 분별은 언제 일어나? 너무 쉽잖아요. 분별은 과거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서 오는 것도 아니야. 지금 일어나는데 지금 밝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밝으면 항상 밝은 거예요. 지금 밝지 못하니까 과거에 매이고 미래에 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지금 일어난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래서 막 지금 이 순간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도 있어. 왜냐하면 모든 분별의 길목은 여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일어나지 과거에서 오지도 않고 미래에서 오지도 않잖아요. 왜냐하면 과거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고 미래도 지금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기 때문에.
지금 찰나찰나 이렇게 일어나는 분별이거든요. 모든 게 다 해당이 돼요. 모든 게. 모든 게. 그래서 얼마나 쉽습니까? 뭐 볼 것도 없어. 질문하면은 들을 것도 없어. 근데도 참아주는 거예요, 그냥. 뭐 문제가 있으면 그 다 망상에 걸려 있는 거거든. 근데 너무 이렇게 딱 잘라버리면 공부 안 할까봐 적당히 이렇게 어? 달래주기도 하고. 그 뭔가 그래도 이렇게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자르라고 온 게 아니거든요. 듣는 사람이 공부를 해나갈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저희 목적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말할 만한 거나 들을 만한 거나 볼 만한 거나 이게 조금이라도 입을 열 만한 거는 다 망상이에요. 망상이에요. 그래서 막 단호하게 막 잘라버리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그거 인내심 싸움도 아니고, 듣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묻는 것도 아니고, 그쵸? 가르치려면 또 에너지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옛날 같으면 막, 그 대회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0명이나 받았다더라고. 면담을 200명 했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게 하루면은 우리가 24시간 뭐 시간당 몇 이렇게 아니잖아요. 보통 주무시기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러면 많아봐야 하루에 뭐 10시간? 하루에 10시간이면 1시간에 몇 명 지금 한 겁니까? 20명을 면담했다는 얘기거든. 그럼 뭐 말하겠어. 문 열고 들어오면 나가 이러겠지. 너 아직 안 됐어. 이렇게 했겠지. 어떻게 1시간에 20명을 얘기를 해. 물리적으로 그거 불가능한 얘기죠. 딱 들어오는 폰만 봐도 알아. 문 열고 들어오려 그러면 한마디 물어보고 아니다 그러면 했겠죠. 1시간에 20명을 어떻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중에도 공부가 뭔가 결정적인 전환이 올 만한 분들은 또 얘기를 했겠지만 그 말은 뭐냐면 그게 그 사람들이 뭐 성정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말할 만한 거, 볼 만한 거, 이게 다 경계잖아요. 경계라는 건 다 이게 일어나는 의식이라는 거거든요. 의식이 잡을 게 없다고, 원래. 원래 의식은 무상한 거, 정해진 것도 없고, 머물러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매 순간 우리는 신선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신선한 경험. 하나도 그 옛날에 그게 없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경험, 항상 새로운 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항상 신선한 거예요. 신선한 음식만 잡수시고 계시는 거예요. 뭐 먹을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이 무상한 거는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정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근데 똑같은 게 뭐냐. 하나의 마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건 다 볼만한 거고 들을 만한 거고 생각할 만한 거거든요. 알 수는 없는데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 이거는 늘 똑같아. 이거는 늘 똑같아.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험들은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변화들이 오냐면 이게 다 이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체험하면 세상이 투명하고 맑게 보여. 그게 뭔지 알아요? 이 고정관념이 씌워진 상태에서 경험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전에 뭐냐, 늘 새롭고 신선한 건데 무의식적으로 그 관념에 갇혀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달라졌는데 옛날에 그 사람을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이렇고 성격이 이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그게 새로운 거를 따로 가서 새로운 거를 경험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은 우리 있는 그들의 삶의 그 모습이죠. 늘 새로운 거예요. 근데 그게 본래는 하나의 이 한마음에서 일어난 그런
무상한 것이고 그거는 머물러 있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고 잡히지도 않고 잡을 사람도 없고 이게 깨달음이지 달리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법에 밝아지는 게 깨달음이지 다른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다른 깨달음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생각이에요. 아이, 이거 말고 있겠죠. 설마 이 부처님이 이걸 깨달아가지고 저렇게 막 주구장창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말씀하셨을까? 이거를 말씀하셨죠.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노부를 이끌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 단순한 사실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 단순한 사실을 말씀을 하는데 기존의 고정관념으로 들으니까 있는 그들의 진실을 가리켜 보이는데 생각에 빠져서 자기식대로 옛날 과거로서 지금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생각에 빠져서 그거 다 걷어치고 어느 것도 잡지 말고 어떤 관점도 잡지 말고 어떤 포지션도 잡지 말고 어떤 위치도 정하지 말고 어떤 시간에도 머물지 말고 어떤 공간에도 가 있지 말고 이것밖에 없잖아. 이것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모든 경험. 어디 내가 누구인지도 정하지 말고 여기 어딘지도 정하지 말고 언제인지도 정하지 말고 뭘 하려는 의도도 정하지 말고 그냥 그 모든 의도와 그게 왜 이걸 깨닫지 못하냐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자꾸 자기가 이 틀에 갇히는 걸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게 못 알아듣는 거고 못 보는 거고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늘 이것일 뿐인데 늘 똑같은 것일 뿐. 진짜는 이것일 뿐인데 자꾸 일어나는 생각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입니다. 늘 하는 얘기가 이거죠. 늘 똑같은 거예요. 늘 똑같은 거. 생각도 이렇게. 느낌도 이렇게. 소리도 이렇게 일어나고. 그렇죠? 소리도 이렇게 일어나고. 깨달음이 어디 있어요? 깨달음도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이라고. 이게 진짜 깨달음이라고. 관념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걸 못 보고 생각의 깨달음을 추구하니까 이걸 자꾸 부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법상이라는 거는 법에 진짜 법을 못 보고 법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그걸 부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림자예요. 그림자. 생각의 그림자.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거두게 하려고 이렇게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의 잔상, 생각의 그림자. 진짜 눈앞에 있는 거 못 보고 꿈속에 빠져 있는 거. 그래서 그걸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에 빠져 있는 게 잠들어 있는 거랑 똑같아.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일어나죠? 있죠, 이거?